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중에서 나라는 것이 어떤 게 난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 그러면은 어떤 게 나라냐고 하면은 보통 뭐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그러죠. 나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분명히 뭔가를, 기운을 가지고 오든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자, 동물적,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안에서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3개월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고, 사진을 찍어보면 뭐 6개월이 되면 뭐 손발이 나오고 뭐 어쩌고, 이 다 모양이,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동물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거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10달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10달이 되면은 이제 출생을 하죠. 태어나죠. 그래 이제 태어나가지고 보면은, 살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성격이 틀려요. 그런 거 아시죠? 많이 보죠. 다 틀리잖아요. 이 성격은 뭐 60억 명이면은 60억 명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사실요. 그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그 독자적인 개성이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유일한 개성이죠. 실질적으로 그 개성이 성격입니다. 개성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독자적으로 타고나는 나가 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은 뭔가 하면은, 독자적인 나는 어디서 오느냐? 우주의 기운에서 오는데, 내가 전생까지 이 쌓아왔던 업보라는 게 있어요. 살아오면서 체험과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죽을 때에 이 우주 공간의 기운으로 흩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뭉게구름이 같은 구름끼리는 뭉치잖아요. 석판끼리는 뭉치고 건조한 것끼리 뭉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기운이 그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이양 얘기 나온 김에 그 기라고 하죠. 우리 기운을 기라고 하거든요. 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가 성질을 낼 때는 머리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화가 막 났을 때는. 그때 기운이 강하게 발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할 때에도 좋은 기운이 발산되고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CC 카메라에 잡히듯이
거기 전부 다 기운이 돼서 이 우주 공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이제 독자적인 나로서의 우주 공간에 흩어지잖아요. 그죠? 흩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 흩어진 것이 내 기운만 한쪽으로 몰리느냐? 우리 몸의 DNA가 다 틀리듯이 육신에도 DNA가 다 틀리듯이 이 우주 공간에 나만의 유일한 주파수, 쉽게 해서 나만의 유일한 기운, 이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뭐 핸드폰이 각자 다 개인끼리 선도 없는데 다 전파 타고 가서 통화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 가 독자적인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 것만 통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의 이 기운이 평생 동안 잘하고 잘못하고 성질내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막 이런 기운이 다 우주 공간에 그대로 구름 덩어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있다가 요게 이제 태어날 때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기가 10달이 돼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그러니까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몸뚱아리잖아요. 그냥요. 그죠? 그랬는데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자지러지게 웁니다. 다 그래. 한번 쭉 보세요. 다 그래요. 왜 우느냐 이거예요. 울 때에 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나만의 유일한 주파수의 기운, 그 기운이 이 몸의 6,6혈을 통해서 6,6혈입니다. 6,6혈을 통해서 그 기운이 일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몸속에서 나왔을 때에는 동물적인 고등동물적인 어떤 형체예요. 그 업의 기운, 내 혼의 기운, 나만의 독자적인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있죠. 배아감성 또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걔도 학습시키면 잘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그 나라는 혼으로 도르는 이 나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뭔가 하면은 성격이라고 그래요. 성격인 나예요. 나의 개성이라고 그래요. 개성. 독자적인 나만이 전전생 수천 년생에 쌓아온 독자적인 개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 업덩거리 속에서 내가 저질러 왔던 어떠한 그 업 속에서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없던 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르치고 천자문도 배울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 뭐 과학도 배울 수 있고 수학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들어가요. 지식과 체험과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업의 기운하고 6,6혈을 통해서 들어온 업의 기운하고 이 지식이 혼합이 돼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요. 어떤 대상을 보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뭐를 만든다?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업하고 내 지식하고 내 상식이 떠올린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이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면 몸은 로봇이에요.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업을 쌓아요. 이렇게 인간은 평생 살아가는 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개성적인 나, 나쁘게 얘기하면 성깔 있는 성격, 나의 성격으로 뭉쳐진 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격이 팔자다. 그러잖아요. 그 성질머리예요. 그 사람 성질머리 때문에 신세 조지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 성질머리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많고, 그 기본이 이 성질머리예요.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건 이제 원리를 알았죠. 그런 나가 하나 있어요. 그런 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올 때 가지고 오는 게 이것만 가지고 오느냐? 본래의 나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본심이죠. 양심도 같이 기운을 같이 받아와요. 본래의 나인 양심, 본심이라 그러죠. 천부경에 보면 본심은 태양인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본심은. 그래서 이 양심을 같이 가지고 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원천적인 나니까. 그래서 참나. 이거는 뭐 조금 잘난 놈이라고 더 가고 못난 놈이라고 덜 가고 없어요. 이거는 양심은 똑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요. 아예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뭘로? 양심과 성격으로 정신적인 작용이 구성되고 몸뚱아리가 나로 형성된다. 같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심이라든지 본심이라든지 이걸 모르는 그게 뭐냐 이거죠. 양심이 뭐가 양심이에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이 양심이 뭐냐 이거죠. 양심을 딱 뜯어가지고 보면은 우리 유교에서는 사단이라 그러죠. 인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 그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쉬운 사단을 가지고 하면은 양심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람인변에 둘, 이. 사람이 둘이 아니다. 똑같다. 등고선이 똑같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는 뭐냐? 결국은 척언지심인데, 우리 유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척언지심인데, 누구나 사람은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척언한 마음이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누구나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불쌍해 보이는 어떠한 그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척언지심을 정의를 해보면은, 개념을 정리해보면은 척언지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예수교에서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저 사람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 사람도 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저 상대방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저 사람도 하고 싶다. 우리는 같은 중생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진짜 보살이고, 우리 어머님들을 다 절에 가면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보살. 예? 다 보살이에요. 또 왜? 자식한테는 무한 사랑이거든요. 내 입에 들어갔던 것도 꺼내 주잖아요. 어? 그리고 무슨 전생에 제가 진 것도 아닌데 뭐를 조금 아들이 불만스럽게 그거 하면은 자기가 그냥 죄진 양 다 해주잖아요. 다 받들어 다 해주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이용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 자식 공부시키고 저거 할 때, 투자할 때에 받을 거 생각해서 투자하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개념의 핵심은, 사랑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 역지사지예요. 꼭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선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도 내가 좋아하겠다, 저분도 좋아하겠다, 나라면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말하는 거. 주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냥 막 주는 거는 강제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줘보고 좋아하면은 자꾸 주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 인의 예지 신 이렇다고 했잖아요. 인의 정의. 양심에 지금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의. 정의라고 하면은 수호지심이라고 이제 유교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수호지심 맞아요. 지키는 거예요. 뭐를? 의를.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수호지심입니다. 근데 의는 정의를 지킨다 그래 놔놓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또 정의의 잣대에 대해서 내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정의는 뭐냐? 진정한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기본 개념이 그래요. 지금 조국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국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수없이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당장 피해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의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되면은, 당하면은 나는 그렇게 말아야지. 이게 정의심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그게 기본 잣대고 정의다. 그 다음에 그 예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예절은 그냥 겸손하고 남한테 복종 잘하고 이러면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의는 내가 그 사건이나 상대방을 충분히 완전히 알았을 때에 저절로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완전히 알았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조국이 지금 딸을 뭐 해서 위조를 해가지고 대학을 집어넣었어요. 뭐 대학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예를 갖추지 않고 물러가라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가 아니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 자체가. 그러면은 원래 예절이라는 것이 겸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뜻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러면 더 이상 예를 지키지 말아라 그래도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예를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예를 인이라 그래요. 참는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단계가 있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아직 그 수용이 100% 안 되니까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부임을 했는데 선생이 아직 잘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 우선 예를 지키라. 이렇게는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켰잖아요. 시켜서 지키잖아요. 그죠? 시켜서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놈이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라도 지금은 수용이 안 되는데 장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더러워도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거는 실질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참고 하는 과정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참고 하다가 그분을 완전히 다 알았을 때는 내가 깍듯하시 예를 지키든지 안 그러면은 정의의 칼로 잘라내든지 둘 중에 판가름하는 때가 와요. 지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인의 예지. 이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도려내고 확실하게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까디비에 보니까 전부 다 편법 조작으로 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그걸 또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판단이 전부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양심의 잣대의 판단이 전부 다 저국은 저놈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양심에서 우러나서 거리에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라 그래 봐요.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질도 풍부하고 정신적인 지식도 높고 수준도 높고 그랬는데 그 누가 나오라 그런다고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양심의 사단을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심히 의심되는 것은 지금 촛불시위예요. 도대체 뭐를 잣대로 가지고 저 촛불시위에 참석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 외치는 것이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호더라고요. 아니, 검찰개혁은 좋다고요. 국민의 뜻이고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검찰은 너무 좀 그 비대한 부분이 있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다 얘기를 이미 다 했고 진행되고 있는 ING 상태예요. 그대로 국회 통과하고 뭐하고 해서 잘 조율해서 결론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개혁이에요. 그랬는데 그 촛불하는 분들이 검찰개혁 하라고 막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뭘 해요? 하고 있는데 뭐 표가 안 맞잖아요. 지네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조국 수호라고 하는데 나라를 수호하면은 돼요. 왜 조국이 개인을 수호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어느 잣대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양심의 인이 예지신의 잣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조국을 사랑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역지사지해 보니까 네가 불쌍해서 지금 그럼 검찰에 끌려갈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쌍하다고 본다면은 참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자느니 참 답답한 세상이라고 속이 텅 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정의. 무슨 정의예요? 자기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 것이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조국에 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지금 다수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모펀드는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지 잘 되기 위해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어떤 거 보니까 태양광을 하는 거를 연료전지로 2차 전지 지가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꿔가지고 지금 태양광 하는 사람들 5만 9천 원인가 12만 원인가 하던 것이 5만 9천 원인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더라고.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으면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아요. 지금 조국이 하는 행동은 안 맞아. 근데 조국 수호대, 조국 개인이 수호대. 무슨 수호? 그러니까 내가 빈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국 수호가 되냐 이거예요. 정의상으로 봤을 때 예? 나만 좋자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남한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골라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정의 잣대가 양심의 잣대가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원론적인 이 학문을 논하는 우리가 지금 현실의 뭐 몇 가지 그 개인들의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양심, 양심이 본심이라고 해요. 양심하고 뭐를 가지고 온다고? 성격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성격은 개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성이 있어야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그러니까 개성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전생에서 요즘 왜 보면 신동 많이 나오잖아요. 신동. 음악을 그냥 했더니 막 요새 애들 보니까 어떤 애들 보니까 막 그냥 그 국악 같은 거 하는 것보다 거의 신의 수준이더라고. 또 이 과학하는 우주 과학하는 애들이 뭐 8살 이런 애들 어떻게 영어를 알며 신의 수준이야. 그 신동들은 이미 이 업 속에서 그 기운 속에서 전생에 이게 다 석과나 이 지식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현대책을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이 나오는 거예요. 신동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신동이고 우리 신동 아니냐? 우리도 신동이에요. 단지 못 찾을 뿐이에요. 옛날에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들
이 개성들이 있어요. 강하고 약하고는 있습니다. 그 개성이 강하고 약하고는 있지만은 개성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개성을 찾지를 못해. 쉽게 해서 내 성격을 찾지를 못해. 그런데 내 꼬라지는 또 내 꼬라지가 성격이거든요. 나쁜 것만 튀어나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은 진짜 돈으로 따지면 떼돈 벌 텐데 모든 상황을 입력시켜서 그 사람의 전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음악신동, 이 사람은 그림신동. 왜? 소질과 개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면은 다 신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결국은 이 업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다 융합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할게요. 원래 원신이라 그러죠. 원신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나 참나가 있습니다. 참나가 있고 내가 수천 년 동안 업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습관화되고 어떤 데이터화된 것이 업이에요. 그러면은 업인 나가 있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전에 나가 있어요. 이게 참나예요. 그러면 이 참나는 뭐라 그랬어요? 본심이라고 그랬죠. 본심의 양심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본성이라고 하죠. 본성품.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에 참나와 나가 나라는 동시에 태어나는데 참나는 양심에 나고 양심을 가지고 오고 그 업식에 나는 업을 가지고 온다. 그거를 개성이라고 그러고 성격이라고 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이 생을 한바탕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참나인 그 양심하고는 담을 쌓아요.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 그런데 이 업식인 나는 무의식이 돼가지고 무의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서 대상을 보면은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업대로 사는 성격대로 사는 팔자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나가 있는 줄도 몰라요. 뒤에 양심이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대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다가 또 죽고 다음 생을 또 기약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나를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양심을 만나느냐. 생각, 감정, 오감이 생각이 떠오를 때에 몰라를 떼내세요. 반대로 몰라. 왜? 이거는 생각은 자꾸 바뀌니까 실체가 없어. 업에서 하는 그 소리야. 몰라를 하면은 고요해져요. 고요해지거든요. 고요해지면은 몰라를 하다 보면은 여기 혼인 나가 몰라를 생각 감정을 몰라 해서 생각 감정을 내려놓으면은 고요해져요. 그 다음에 또랑또랑하게 뭔가 떠올라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고요해지는 것을 선정, 명상 한다 그러고, 또랑또랑하게 떠오르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는, 고요해지는 것은 지는 멈추자는 거예요. 멈출 짓자거든요. 그 다음에 또랑또랑하게 알아지는 거는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관쌍수라고 해요. 지관쌍수가 되면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냐? 본심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니까. 거기에서 한없는 양심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생각, 감정, 오감만 몰라 하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랑또랑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진짜 판단력이 맞는 양심의 잣대로 나오는 또 다른 생각, 감정, 오감이다. 그래서 그게 양심인데, 양심의 기준의 잣대는 뭐냐? 결국은 양심의 기준의 잣대는, 유교는 이니 예지,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전지 선정 지혜, 이게 잣대라. 그러니까 양심의 개념이에요. 쉽게 해서 그것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참나에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안다 이러잖아. 우리가 직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알아지는 게 있어요. 바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직관이거든요. 직관인데, 내가 여기 무엇을 써다가 내가 직관을 지운 것 같은데, 그래서 직관이 있어요. 이거는 양심인 참나에서 아무 직바로 나와서 대상을 보고 직바로 나와서 알아지는 거였어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지,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은, 인심, 사람의 마음은 이거 견성, 성불이다. 이게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관이 뭐예요? 이 업을 통과하지 않고, 통과는 했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쪽바로 나오는 것이 직관입니다. 참나에서, 양심에서 이 업이라는 굴절할 수 있는, 허상을 보게 할 수 있는 이 어떠한 그 볼록 렌즈를 통과하되 똑바로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온 것이 이게 직관이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이 나와가지고, 양심이 나오면은 이 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잡동사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양심이 쪽바로 오면은 이 볼록 렌즈처럼 여기 오면은 딱 굴절을 해요. 왜? 업의 방향으로, 내 혼의 방향으로 털어버려요. 그래서 악업이 더 강하게, 여기서는 악업이 더 강하게 플러스가 되면은 센 악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더 강해져서 나쁜 악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업인데 나오다가 뭐예요? 내가 과거에 글씨를 잘 썼던 신동이었어요. 학자였어요. 근데 이 업을 통과를 딱 해보니까 뭐예요? 신동이 나서 글자 쓰는 신동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플러스예요. 선업적으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볼록 렌즈처럼 가운데 있는 이
업식, 지식, 업식 이게 문제예요. 그냥 모든 것을 참나가 양심대로